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진리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하는데요.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가장 확실하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선포해주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일 예배에서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저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로마서를 잘 아는 분들도 있어요. 시편 119편 96절에 보면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깊고 넓어서 결코 끝과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 번 공부한 분들도 심히 넓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닷속에서 새로운 보화를 캐내면서 복음의 선물을 더욱 누리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루터와 칼빈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먼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또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인데요. 그도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고 삶이 변화된 거예요. 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동일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켜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어서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 보내진 긴 편지예요. 바울 서신은 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가 제일 길어요. 근데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아주 지독히 박해한 네로 황제가 그 57년경에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해의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 굳게 세워주려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당시의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교회인 것이죠. 바울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그 로마 성도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어서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서 못 갔어요. 그래서 편지로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상세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능히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체험하며 살 것을 확신하면서 그는 복음의 진리를 놀라운 성령의 지혜로 전하고 있어요. 자, 오늘이 로마서 강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을 전할 텐데 이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사말도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정의해주고 그리고 로마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 또 예수님 복음을 믿는 우리의 영적 신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서 선포해요. 오늘 말씀의 1장 16,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암송하지 않은 분들은 암송해 두면 좋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편지니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되게 영광스럽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노예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들이 실제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실감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노예에게는 속한 주인이 있잖아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기를 좋아해요. 저도 주님의 종인데요. 주님의 종이라는 말이 이처럼 주인이신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사도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직이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죠.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 부름받았고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부와 배경 또 명예와 미래는 물론이고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들면서 기뻐하며 살았을까요? 오늘 2절로 4절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앙겔리온은 전령이란 뜻이고 유는 좋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전령, 그래서 복음이 유앙겔리온입니다. 1세기경에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는요, 전령을 보내서 자신의 승리와 통치권과 평화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승리와 평화에 대한 선포가 바로 복음이에요. 자, 2절을 보니까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우리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신성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인성을 가지고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사람 예수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준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예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선포가 복음인 거예요. 참으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고 이제 6절 7절에 보면 우리는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증거한 사람만이 사도니까 12제자와 사도 바울까지만 사도라고 해요. 근데 그 사도의 직분을 받은 바울의 헌신적 노력으로
이방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어 순종케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도 주를 믿어 순종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예요. 주를 믿게 된 것. 그래서 주를 믿어서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능력도 받았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적 본질과 영적 지위와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는 앞으로 로마서를 배우면서 우리의 본질, 신분, 이 모든 것들은 차츰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부르심은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믿은 우리를 부르셔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바울처럼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은 지금도 모든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해져야 해요. 모든 민족이 믿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는 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열방이 주를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잖아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망이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꿈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 사랑의 부르심에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주님의 소유니까요.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그리고 또 주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자명하게 우리가 앞에서도 봤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단순하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돼요. 매우 단순해요. 매우 단순하고 복된 삶인 거죠. 그렇게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우리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이에요. 완전한 지혜도 가지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사랑이신 그 좋으신 주님께,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이 내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따라가야지. 그럼 내 인생은 복되고 아름답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 거룩한 이름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제사장들과 모든 성전 기물들은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하나님께 속한 성물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과 기구로 구별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성도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아직 직분을 받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구별해서 성도를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먼저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주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눈은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우리 이권사님이 좋아하는 관리를 받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 그렇게 부름받은 존귀한 우리들이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바울은요,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날마다 중보기도 했어요. 그 로마 한복판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복음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다라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성도들을 만나서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면서 피차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사랑의 교제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14절 말씀이 그걸 설명해 주는데,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그는 헬라인, 그리스인, 야만인 등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줄 빚을 졌다. 자기는 그런 빚을 졌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빚을 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귀한 사람이 저에게요 1억을 맡기면서 이 1억을 아무개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1억을 맡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돈을 전해 주어야 할 그 아무개를 도무지 만나지 못한다면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 심정은 1억을 빚진 자의 심정인 거예요. 빨리 그 사람한테 1억 줘야 되는데, 그렇게 빚진 자의 심정이 되는 거죠. 가능하면 빨리 만나서 내가 맡은 이 돈을 전달하고 싶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옳다,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복음은 1억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보물이거든요. 그 보물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탁한 이 복음을, 놀라운 보물인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믿고 생명의 복음을 맡긴 주님께 대한 도리이고,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놀라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기까지는 내가 빚을 졌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 심정으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항상 깨어서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줘서 빚을 갚으며 살도록 합시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를 듣겠는데요. 자,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히 말하는데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일단 그 당시에는 죄수로, 로마의 죄수로 십자가 형틀에서 죽은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네로 황제가 지배하던 따라서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집단적으로 죄수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박해와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카타콤 같은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복음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복음을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전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굉장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 안에 능력을 경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완전히 배척당하고 거부당하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이 평안한 곳에서도 도리어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박해하지도 않고 소외시키지도 않는데 지레 겁먹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지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에 우리가 먼저 눌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복음에는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복음은 당신이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죠. 내가 악한 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물론 내가 그렇게 선하지는 못해도 지옥에 갈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미리 떠올라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또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공짜다. 그것은 우리에게 과분한 선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아니, 천국을 가는 것이 공짜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고? 이런 비논리가 어디 있어. 내 노력으로는 선을 행한 능력이 없으니까 공짜로 주는 선물에 의존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실제 불편한 마음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불편해할 사람들의 생각에 미리 눌려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기도 하는 것이죠. 복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허사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아니, 자기는 나보다 잘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종교 타령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구나 믿으면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다 믿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복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그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죄로 마음에 죽었던 내가 살아났잖아요. 영생을 얻어서 보이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최근에 큐티를 했는데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나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는 빛나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확실하거든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내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허망한 가치관과 생각들이 바뀌었고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지고
인간 관계가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내게 허락한, 내게 임한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은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이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값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시편 기자도 말했습니다. 좋은 학력이나 직업, 어떤 권세나 명예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가치와 능력 자체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가 가진 것에 비교할 수 있어요? 사람을 영원히 구원하는 능력인 복음을 어떤 지식과 권력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 그 자체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속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엄청난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신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기쁨으로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이 복음을 자랑하며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17절 말씀으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변화되었어요. 그가 이 말씀을 깨닫고 변화된 이야기를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루터는 독일 캐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배웠어요. 루터는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점점 싫어졌습니다. 그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자에 대한 공평한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자기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사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이것이 루터가 회심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믿는 나에게 임해서 미쳐서 예수님의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루터가 깨달은 것이 종교개혁의 돌파구가 된 것입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했어요. 제 설명보다 이들의 글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칼빈의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터와 칼빈 이 두 사람이 확신에 차서 로마서의 복음을 설명한 것을 들려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 선포였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안에서 나타났으며 이 완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메시지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새롭게 감격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새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매주일 로마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고 순종하셔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구원을 깊이 누리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